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집을 지어서 점점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까지 집을 어떻게 지어 왔는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잘 지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바른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잘 지었어도 결국에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서 잘 쌓았다 할지라도 파도가 한번 쳐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모래성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바른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런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바른 터는 무엇인가?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터를 닦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를 닦아 두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터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터 위에 자신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터를 닦아두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터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그 증거를 들은 다른 이들이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 그것이 터를 닦아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터를 닦아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사실을 또한 말씀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터를 닦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터는 무엇인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터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했는데 그 터는 과연 무엇인가? 본문 11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바른 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1절에 말씀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오직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 목사가 주일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그 목적도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목사가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은 성도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기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주여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제가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되었고 전도사도 되었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놀랍고도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진실하게 믿지 않아도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일찍이 남기셨습니다. 천국의 복락에 대해서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정작 본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이 있다.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실감나게 설교하는데 정작 본인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많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만약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인생의 바른 터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무슨 집을 짓든지 아무리 큰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보기에 화려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모래성과 같아서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만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단 한 분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바른 터가 있어야 되고, 바른 터가 있다면 이제는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집 짓는 재료가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 짓는 재료가 총 6가지지요. 그런데 이 재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재료가 있고, 불에 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재료가 있습니다. 불에 타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나무, 풀, 집. 불에 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재료는 무엇입니까? 금은, 보석. 또 빛이 나는 재료와 빛이 나지 않는 재료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나지 않는 재료 무엇입니까? 나무, 풀, 집. 빛이 나는 재료는 무엇이죠? 금은, 보석. 그래서 집을 짓는 것도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서 영원히 타지 않고 남아있을 집, 영원히 빛이 나는 빛나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열심히 짓는다고는 짓는데, 실제로 지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진짜 나무나 풀이나 집을 갖다가 짓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다 불타 없어질, 남지 않을 그런 집을 일생 짓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공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적이라는 것은 집을 지어온 일생의 수고와 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날이 되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이 되면 불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불로써 공적이 드러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가령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면 불로 시험할 때 그것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풀 지프로 지은 사람은 불로 시험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일생토록 지어온 집이 다 타서 없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여기 15절에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죠?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바른 터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다면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터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일생토록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그거 다 불타서 없어졌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구원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가리켜서 여기 15절 후반절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다. 실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사람 한 사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창세기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죠? 소돔성이 다 불타서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 구원이 말하자면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똑같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상급과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차이만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더욱 경성해서 바르게 충성되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세에 대한 소망과 내세에 자신이 받을 상급과 영광에 대한 소망이 그 누구보다 강하고 분명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로는 일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고 충성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든지 살든지 이런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힘쓰노라. 힘쓴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모든 일이 그때 다 드러나고 내가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대로 다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잠시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칭찬과 영광보다, 사람이 쳐주는 박수와 환대보다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께서 주시는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을 우리들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을 토대로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이것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절대 원칙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러러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면서 이룬 것은 전부가 다 나무 풀 지푸로 지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것이 바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 때 화폐 개혁을 단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은행에 있는 돈이 전부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고 날짜가 주일날 하루였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명륜교회인데 그 당시 명륜교회가 예배당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거적대기 깔고 천막같이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은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수년 동안 헌금한 거는 다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여러 해 헌금하고 모아둔 돈이 지금 은행에 다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배당 없어져도 괜찮다. 예배당 없어져서 땅바닥에 앉아 예배드려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명륜교회는 결국 끝까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로 공지가 나기를 신고 안 한 교회가 있다. 오늘까지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신고 안 한 교회는 오늘 신고해라. 그래서 명륜교회는 월요일에 신고하고 그 돈을 찾아다가 예배당을 새롭게 증축을 하고 그래서 명륜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그 일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 교단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개개인 신자는 물론이고 교회들조차 주의를 다 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꼭 주일 문제만이 아니라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에 가면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작은 자는 어떤 자가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반대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르칠 때 자신도 그렇게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지는 못해도 금년 들어서 작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게 되면 순종한 것만큼 금은 보석으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일생토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 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 반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100% 온전히 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충성한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는 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도 흥하고 그 덕에 나도 조금 흥하고, 그게 아니라 그만 흥하고 나는 철저히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속상하다. 이게 벌써 자기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타박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다 관두고 싶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누가 욕을 하든지 타박을 하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충성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나를 위하는 마음도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믿는 일을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전부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령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지극히 선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30%가 있었다.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울로 달듯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 너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0%는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굉장한 일을 이루어내었는데 그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80%였다. 그러면 그 80%는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20%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선한 일에 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인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마음은 어느 정도인가?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의 모습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고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닮은 것만큼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내 모습이 예수님과 얼마나 비슷한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가 점점 닮아가야 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진실하신 예수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나 불의한 일은 미워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바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터가 없는 인생, 기초가 없는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이 지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 지어져 나아갈 때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이 있고 나무 풀 지프로 짓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면 누구나 다 금은 보석 갖다가 집을 짓겠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다 잘 짓는다고 짓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었는지 나무풀 지프로 지은 집이었는지 주님 앞에서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져 나가야 되겠는데,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이 금은 보석으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거는 다 불타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위에 일생토록 금은 보석으로 집을 잘 지어감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터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집들이 지어져 왔는데 금은 보석으로 지어져 왔는지 아니면 나무풀 지프로 지어져 왔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빛이 날 금은 보석으로 우리의 집이 지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